할렐루야. 10월 5일 십자가 나팔교회 수요 찬양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소아바 예수스 크레벨레 카발레 카바 예수스 카바 예슈아바 멜라니엘 레벨레 메샤나마네 메네 카발레 카바 예수스 카바 예수아바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열심을 다해 아버지 땀 흘려 일한 모든 주의 사랑하는 양들을 아버지 하나님 굽어 살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의 그 흐르는 아버지 신경수를 얻고 하나님 다시 아버지 정신을 차리고 기력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이여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진대 나그네의 그 삶을 살아가며 천국의 분양을 늘 아버지 소망하며 살아갔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대에 가장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믿음의 조상으로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주님, 오늘 아버지 이 시대도 동일하게 아버지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아버지 온갖 음행과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온갖 아버지 하나님 교만과 우상숭배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조롱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핍박의 수위가 아버지 하나님 한계치에 도달하였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 몸된 주님의 교회를 아버지 구워 살펴주시옵시고 여호와의 강한 손과 피오신 발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여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레벨레 메샤라마네 메네카발레카바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소돔의 아버지 하나님 그 시민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른 양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다시 나와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그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비된 영혼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 인도하여서 함께 다 함께 이 마지막 때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다섯 신부로 하나님 깨끗한 예복으로 갈아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고연의 피로 정결하게 우리의 영혼의 세마포 옷을 씻겨 주시옵소서. 레벨레 메샬라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아버지 하나님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들이 있사오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죄악이 못 박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에덴의 아버지 동산에서 그 예뱀의 거짓말에 속기 이전에 아버지 하나님 순전한 하나님 그 아버지 오염되지 않았던 하나님 첫사랑의 그 아버지 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대적하는 밀가루를 하는 원수마귀 사단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군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자정하여 주시옵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터치하여 주셔서 물과 성령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번역에 되는 놀라운 중생의 역사가 풀어질지어다. 감사하오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예수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이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내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안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다.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람이시며 나의 의지시다.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인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 주여 야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의 여호와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의 말씀 되시는 그 반석 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교회들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정하시고 내주하여 주셔서 우리의 갈 바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속에 이 음란한 문화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여 주셔서 여호와의 강한 손과 뼈 심판으로 모든 대적들의 보라사를 다 막아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아버지 에베소서 6장에 기록된 전신갑주로 무장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같이 골리앗 앞에서도 조금도 뒷걸음질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각양각색의 달란트에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아버지 곧 나아가 아버지여 그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아버지여 다시 똑같이 더 남길 수 있는 충성된 모든 종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성산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나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라는 그 주님의 축복의 음성들을 하나님 우리 모두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때 양주시 땅에 십자가 나팔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주여 십자가의 나팔을 불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나팔 부는 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나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고역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계속되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의 진리의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따끔한 충고를 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은 언제나 주님과 기도로 대화를 나누었던 하나님의 택하신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고자 애쓰고 힘썼던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었으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언제든지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이내 알아차렸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주장이 맞다면 그들도 역시 아브라함과 같이 앞에 서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땅히 아브라함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이 결정적인 증거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늘 대화를 함께 나누었던 아브라함의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눈앞에서 직접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설교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주님의 음성을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귀와 눈을 가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바리새인의 신앙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대화가 빠진 말씀의 연구의 열심, 봉사와 구제와 섬김과 가르침을 그 등을 통해서 자기 만족과 이미 구원받았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확신에 결국 한 영혼의 마지막 운명의 심판권을 지니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실 문제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빠진 모든 종교적 열심, 막연한 구원의 확신, 메시아 예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구경하며 조롱하는 유대인들의 신앙과 결코 별반 다르지 않으며 주의해야만 할 것입니다. 믿음이란 반드시 자기의 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을 따르는 거룩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억함, 우리들 모두도 아브라함과 같이 본향을 소망하는 나그네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지난번 유대인들이 주장했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들의 주장, 죄를 범하는 모든 자들마다 죄의 종들임을 선언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비록 육신의 혈통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제멋대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살아가는 모든 아브라함의 죄인들은 사탄의 종들로서 결국 무서운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음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죄의 종으로 살았던 지난날의 유대인들의 모든 죄악들 회개할 마지막 기회를 주시고자 하신 주님의 특별한 배려였던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16절,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니,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 율법이 없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자신의 양심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고자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로 묻고 또 물으면서 저 영원한 본향의 그 본향을 소망하는 이 땅에서는 경건한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자 보내신 메시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피와 물을 통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십자가의 공로를 믿어서 영생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언약 믿음보다 못한 죄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바울은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마다 스스로 선택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누구를 믿고 따르든지 그 믿는 존재의 종이 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 번뿐인 내 삶을 죄를 계속해서 지으며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의 불못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선을 계속해서 베풀며 예수의 종으로 살다가 영원히 빛나는 저 천국의 꽃향기를 마시고 주님과 함께 기쁨의 면류관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그 영원한 운명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잠시 잠깐 머물다가 사라질 이 땅에서의 짧은 삶 속에서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끊임없이 불어오는 경쟁심, 시기심의 그 유혹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죄의 종으로 끌려갈 것인지 의의 종으로 아브라함의 삶을 살게 될지가 결정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의 임금 마귀가 지배하는 오염된 세상의 화려함을 사랑하지 말고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의 말씀에 도움을 받아 살라고 권면하십니다. 왜입니까? 사탄은 세상을 돈을 통해서 지배하고 돈의 힘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유혹합니다. 너도 많은 돈을 벌 수 있어. 돈이 곧 힘이야. 돈이 곧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이 달콤한 사탄의 유혹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을 쫓아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빼먹고 일과 또 공부, 나들이를 떠나면서도 적당히 신앙생활을 유지하며 저 타락한 소돔의 세상과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타협은 불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한 시대에서도 결코 타락한 문화와 짝하며 그 시대의 정신과 유행을 따라 함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 오늘날 유행처럼 퍼진 그 고리타분한 삶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라보며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때는 꼰대, 틀딱이라고 비아냥거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꿋꿋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러했기에 그는 하나님께 땅의 축복, 자손의 번성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이스라엘의 영원한 믿음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시조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아브라함의 그 주님으로서 직접 그에게 축복을 선언하신 분이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정신을 차리도록 주의를 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5절에서 36절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고 아들은 영원히 거하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종과 아들에 관한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면 그들이 지금 자신을 아브라함의 친자손들로 소개를 한 그들의 주장에 바른 해석을 알려주심과 같습니다. 그 해석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라의 아들 이삭, 인간의 세상 풍속을 쫓아 사라의 여종 하가를 통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있음을 예로 든 것입니다. 인간의 판단으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은 결국 아브라함의 창작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그의 가정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 가게 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사탄, 영악한 기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땅의 건설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산시키고 다른 인간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이라는 회개 없는 아들 아브라함에게서 먼저 열매를 맺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찌하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본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 곧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므로 당연히 천국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마귀가 심은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모든 자들마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음을 경고하시며 미리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왜입니까? 세상에서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그들 앞에 서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시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오직 세상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메시아 나사렛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일한 구원의 문이 지금 그들 앞에 활짝 열려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머뭇머뭇하며 끝내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그 구원의 문을 발로 차고 부수며 다른 문을 찾아가고자 하는 그 어리석은 유대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들은 구원의 열린 문 앞에서 다른 문을 찾는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내린 것일까요? 주님께서 유대인들의 이상한 반응을 관찰한 진료 결과는 무엇입니까? 첫째,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갈 공간이 전혀 없었다는 이유입니다. 둘째, 부모님으로부터 잘못된 지식을 학습한 결과의 원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38절 말씀.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 것.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지키며 살아가는 훈련을 철저히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법과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며 살아가는 법을 철저히 준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율법의 기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위에서 행하고 지켜질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로부터 시작된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점점 더 멀어졌고 가나안의 우상들과 짝한
하나님의 율법을 차츰차츰 거부하기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말씀, 그 중에 한 율법사 예수를 시험하여 묻,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서로 논쟁하는 것을 즐겼던 유대 종교인들은 예수님께도 와서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주님은 사랑의 두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온 이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 머물지 말고 삶으로 살아냈던 예수님, 아브라함과 같이 행함이 있는 순종의 삶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순종의 삶이 없이 그들이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떠든 예수님께서 인정을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자신의 부모의 그 뒷모습을 보면서 말만 하고 사랑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는 외식함을 보고 배운 그대로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아비가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는 아담의 타락한 그 죄의 바이러스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도 역사한 죄의 바람을 일으킬 때마다 그들의 조상 아브람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피 흘리기까지 죄의 바이러스를 경계하고 싸우지 않은 결과가 나은 썩은 열매였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태어난 모태 신앙인들 부모님의 신앙의 그 뒷모습을 보며 배우며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신앙의 뒷모습 항상 보고 배우는 우리들의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 주님께서도 함께 지켜보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계시는 산 교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걸어다니는 산 교회들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져 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교회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의를 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을 노리며 공격하고 유혹하는 사탄이 그 풀어놓은 거짓된 교리, 문화와 법을 무기고 교회를 그 교회가 거룩한 빛을 세상에 나타내지 못하도록 회유하고 핍박할 것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1절과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맞이하여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아브라함과 같은 나그네의 삶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과 번성의 축복을 늘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둘째로 늘 천국의 본향을 사모하며 경건하게 살고자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는 삶, 철저히 11조를 드리는 경외하는 믿음을 소유했음을 보게 됩니다. 셋째로 언제나 찾아온 손님들에게 융숭한 대접을 베푸는 넓은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늘 기도로 묵상하며 성령님의 감동에 즉각 순종하는 그 살아있는 율법의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물은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물은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고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확실히 인정받은 마지막 시험이 모리아 산에서 외아들 이삭마저 거침없이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끝으로 아브라함의 삶은 더 이상 시험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는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2절 말씀.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야훼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하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멘.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오직 야훼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히 충만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장차 하나뿐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늘날 타락한 가나안의 풍속, 응집한 것처럼 소돔의 문화를 많이 닮아 있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유혹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백성의 눈과 귀와 생각과 마음을 빼앗긴 좋은 미디어 콘텐츠, 그리스도인의 삶에 깊숙이 파고들어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격은 너무나 손쉽게 그리스도인들을 소돔의 백성으로 타락시킬 수 있는 강력한 사탄의 공격 무기가 될 수 있음에 우리는 경계를 결코 늦추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에서 40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 것.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 앞에서 주님의 눈을 쏘아보며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고 당돌하게 말했던 유대인들의 항의에 주님께서는 무엇이라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천국의 진리를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내게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주님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 앞에 계신 메시아 예수님이셨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남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 자라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아들과 바리새인과의 논쟁을 통해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기도로 듣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의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 자녀들만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선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율법이 세상에 전파되기도 이전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의 양심으로 먼저 삶으로 살았던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타락한 시대와 함께 살아갔지만 가장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나그네의 믿음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신앙인의 바른 믿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가장 먼저 예배를 올리는 철저한 11조의 삶을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손님을 대접하기를 즐거움으로 베푸는 넓은 마음을 소유한 아브라함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많이 연구하고 가르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삶에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순종하는 이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예들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마지막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에 하나님의 마지막 불심판에서 피할 택하신 이른 양들을 만나게 하시소. 깊은 잠에 잠든 형제들을 깨워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게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양들로 가득 차고 넘치는 부흥의 바람을 불어주시옵소서.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아비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노래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세계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하심과 성부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